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한 서론 그리고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예요. 그죠? 이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 일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봤지만 창세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창조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 그죠? 특히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시작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장에 가서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집트에서 요셉을 관에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게 바로 창세기거든요. 그죠? 생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 창세기였어요. 이 관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관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란 구속의 책이에요. 구속의 책.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나우 이렇게 시작해요. 나우. 물론 이제 금정에 보면은 한편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죠? 근데 보통 나우 하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는 나우라는 단어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출애굽기를 넘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접속사 and로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책은 하나의 책으로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 출애굽, 출애굽이라는 이 말은 뭘 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문 표기입니다. 한문 표기. 그러니까 탈출, 떠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문 이름으로 이집트가 이제 애굽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떠난다는 그 의미를 가진 책이 출애굽기예요. 떠난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그리스어로 보면은 엑스도스라고 그러거든요. 엑소더스. 그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한 명령을 주었느니라.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있대요. 요셉이. 여기서 떠난다는 이 말, 이게 바로 엑스도스거든요.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그 구원의 시기가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죽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뼈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잘 보존했다가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뼈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그 이집트에서 어떠한 장엄한 이러한 장례보다는 자신의 뼈가 가나안에 묻히는 그 깊은 의미를 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한테 부탁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의 속박,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그것을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집트에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다는 그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속. 왜냐하면 구속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석방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 뜻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또 상징해주는 그 묘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엑스도스를 말씀드렸는데 이 엑스도스라는 이 단어는 EX 밖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거와 호도스라는 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EX 호도스 예. 밖으로 길.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은 다른 말로 해서 탈출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말 자체가 이집트 탈출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탈옥수가 막 감옥을 이렇게 탈출하듯이 몰래 도망치는 그러한 탈출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공개적으로 정말 대규모적으로 하나의 군대처럼 힘차게 나오는 그 영광의 대탈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도 봤지만 이 엑스도스라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 신약에서 이제 두 군데 더 사용이 됐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렇게 주제로 한 부분에서 쓰였거든요. 누가복음 9장 31절 보시면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있었는데 31절에 보면 그들이 영광 속에서 나타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엑스도스가 여기서 죽음이라는 말로 쓰여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서 엑스도스라는 말이 쓰인단 말이에요. 죽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죽음. 베드로후서 1장 15절 보시면 또한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베드로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 말을 남겼거든요. 내가 죽은 뒤에도 항상 내가 잃은 이 말들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애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내가 죽은 뒤에 엑스도스예요. 그렇다면은 이 엑스도스라는 말은 탈출이라는 말과 관계가 있는데 또 여기 우리가 두 구절 봤잖아요. 누가복음 9장 31절하고 베드로후서 1장 15절 보니까 어떤 떠나가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그 단어로도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성경에는 이제 세 종류의 탈출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 엑스도스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엑스도스라는 말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도시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그렇고 죄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와 관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출애굽기는 그 엑스도스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출애굽기는 저자가 누구냐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모세는 성경에서 너무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인물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의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20번 나와요. 720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출애굽기의 이 책의 통일성, 이 통일성을 봤을 때는 한 사람의 기록자로 인해서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목격한 사람만이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그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이 모세가 기록한 거야 했을 때는 물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학자의 말로 인해서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증언을 해주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이제 율법서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모세의 말을 믿었더라면 또 내 말을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언을 가지고 확실하게 모세가 저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하면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집트로부터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장 가시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나우로 시작하는데 그 문맥을 보면 이름들이 열거돼요. 이름들. 그래서 이 구속의 책에 이름들이 먼저 언급된다는 것은 항상 구원은 이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집트는 낯선 땅이거든요. 낯선 땅에서 고난 받게 될 것을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예언을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곧 이 낯선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될 거지만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그 기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그 이집트로 왔을 때 고센 땅에 거했잖아요, 그죠? 고센 땅에 거하면서 이집트인들과 분리돼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땅에서 고통을 당해요. 너무 힘들어서 막 울부짖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자신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의식에 대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또한 기록해 줍니다. 물론 이제 그 종교 의식, 어떠한 제사 지내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고 하는 것.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의 모형적인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출애굽기에는 이제 성막이라는 것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앞으로 오실 그 그림자 역할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 책은 율법을 주시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면도 있지만 말씀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하고 상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해해야 앞으로의 신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렇다면은 출애굽기에 어떠한 기본적인 모형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도 봤지만 예수님은 모세의 글에서 왜 너희들이 날 보지 못했냐고 유대인들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는 정말 몇 가지의 기본적인 모형이 이렇게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모형이 이 출애굽기에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집트라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속박 아래 두려고 했던 그 땅이었어요. 이 땅의 세상, 그러니까 세상 제도와 마찬가지죠, 그죠? 이 세상의 제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세상의 제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쁘게 만들어요.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의 시간을 많이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일로서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제도가 바로 세상 제도잖아요. 그런 것 같고, 또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잖아요, 그죠? 파라오는 사탄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의 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잖아요.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화 시키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신 마귀는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도록 막 업무를 계속 주면서 주님과의 시간을 이렇게 차단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상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어떻게 보면 순례 여행길을 가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길을 걷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과 비교했을 때 그 상징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모세잖아요, 그죠? 이 모세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일은 지금의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를 부활해 주시는 그 모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홍해를 건넌 그 사건 자체가 침례를 받는 일로 기록을 해주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됐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침례라는 것은 죽었을 뿐만 아니고 부활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일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그 일과 관계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만나로 식량 삼아서 버티면서 살아가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빵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일과 또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낸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고난을 받잖아요, 그죠? 반석을 한 번 쳤더니 이제 거기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생명수가 나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한 번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생명수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광야길에서 이제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 있어요. 비겁하게 이제 뒤통수 치는 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이것은 늘 육신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육신을 막 건드는 게 있거든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들 때가 있고 정말 영적으로 피폐할 때 더욱더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그 모형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묘사하는 유월절이겠죠, 그죠?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고 피를 문 기둥에 바르고
결국은 그 이집트를 빠져나온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고, 우리가 매일 강건하도록 정말 그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또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에는 이제 몇 가지의 기본적인 모형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세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대조해 보면은 참 놀랍기도 한데, 이 모세는 직무상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대언자잖아요. 대언자, 그죠? 모세는 대언자였는데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그를 따라야 된다고.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날 것이래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모세도 대언자고 예수님도 대언자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모세는 왕이었어요. 왕.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이제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시죠, 그죠? 왕. 그리고 또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모세는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모세는 종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이루시는 그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계보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종의 역할이기 때문에 계보가 없는 것이에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구원자였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렇게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구원자로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도 자신이 구원자이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굉장히 이제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말과 행위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히브리서 3장 2절을 보면 신실하신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정말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2절을 보면 주님의 가르침에 막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랬거든요. 말과 행위의 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많은 것이 이제 비슷하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생애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하거든요. 모세는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죠?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남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태어났을 그 당시에 헤롯이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죠. 그와도 비슷하고,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호해 주셨고, 또 이집트에서 통치하는 것보다 유대인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죠? 모세도 이제 그 왕궁에 있는 공주가 발견해가지고 물에 떠내려오는 아기를 키웠잖아요.
왕궁에서 왕으로 자랄 수 있었지만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고난당할 것을 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도 왕의 직무를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할 것을 택하신 분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백성들을 잘 이끌다가 나중에 막 거부당해요. 그 모세를 막 거절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는 다시 영접을 받았어요.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는데 주님의 심판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다시 모세를 이렇게 맞아들였는데 그때의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거부당하셨잖아요. 그죠? 거부당하시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오셔서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책망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책망하셨습니다. 모세는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죠? 6월절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죠. 모세는 백성을 인도했고 또 만나와 반석의 물로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판해 주면서 백성들의 짐을 져준 것이 바로 모세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인도하고 또 먹여주시고 그들의 짐을 지어주시면서 안식을 주신 분이에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것과도 매우 비슷하죠. 물론 이제 모세하고 예수님은 대조적인 면도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어요. 결국. 그죠?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여호수아한테 맡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인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모세에게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죠? 그것과 또 대조되는 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출애굽기는 이러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요적인 면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 어떠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가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프린터물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구속에 대해서 나오죠. 구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주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서 17장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집트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집트에 왔던 야곱과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정착하고 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도 받았지만 나중에 힘이 강대할 만큼 하나님이 또 번성하게 해주셨지만 이 번성하게 된 그 무리로 인해서 이집트 백성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한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2장으로 가시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산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는데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도록 이집트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나중에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탈출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그러한 고난들이 광야길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실현되기 전에 주님은 노예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서 앞으로 있을 그 고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기록이 있어요.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그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지식들도 받았을 거고 거기서 뭐 무술도 배웠을 거고 정치에 관련된 것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주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를 먼저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결국 이집트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훈련을 받은 모세가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80세에.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이 있을 때 모세가 자꾸 그러잖아요. 내 입은 둔해서 못한다고. 근데 그 입이 둔하다는 것은 어떤 말주변이 없다는 것도 같지만 이집트에서 떠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집트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까먹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주님은 이제 그 모세를 불러서 이제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이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알고자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4장에 가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이제 뭐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변명을 해요. 내가 이집트로 가서 백성들이 내 말을 막 안 들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내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그래 자꾸 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주님 앞에 겸손도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이제 모세가 변명을 하면서 막 사용을 하니까 주님이 결국 막 화를 내세요. 이제 형 아론을 예비하셔가지고 또 그 만남을 갖게 해주십니다. 너가 말 잘 못해도 네 형 아론이 그 대언자가 될 거라고, 너의 대언자가 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를 던져보라 그래요. 던졌더니 그 막대기가 막 뱀이 되는 것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뱀을 잡으라 그랬더니 그 뱀이 막대기로 다시 바뀌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의 능력에 머리를 숙이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5장부터는 정말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먼저 그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설득하든지, 그죠? 어떻게 해서든 민족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파라오가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 위한 그 완악함을 보여주거든요. 그 5장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이제 파라오와 극적인 만남을 갖게 돼요. 근데 이 만남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모세의 노력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 모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파라오의 맹렬한 분노였어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파라오가 노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게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신과 불만이 많아졌던 것이에요. 왜 파라오를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냐. 예. 물론 이제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러한 반응들은 정말 모세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장에 가게 되면 모세는 의욕을 잃어버려요. 파라오도 너무 완강하고 백성들도 지금 불만과 불신이 많은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의욕을 잃었다고 어디 방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에 가서는 그동안 의욕을 잃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셔요. 그래서 그 힘을 얻은 모세는 파라오한테 가서 정말 하나님의 큰 재앙을 막 예고해요. 만약에 안 보내주면 이런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는 모세와 파라오의 그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아론의 막대기가 뱀으로 막 변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여주니까 마술사들도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지팡이 던지잖아요. 그래서 뱀이 돼버리니까 아론이 던진 그 막대기가 뱀으로 변한 그 뱀이 마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일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강을 쳐가지고 물이 피가 되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재앙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8장에 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이제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주든지 아니면 더 혹독한 재앙을 겪을 것인지 전하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그대로 전해요. 파라오한테 그대로 전하는데 이 파라오의 의지가 얼마나 굽히기 힘든 자인지 거절당하게 돼요. 그래서 파라오는 완고하게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재앙이 있을 때는 곧 굴복해 보일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번번이 마음이 강팍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 파라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9장에 가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놓아달라고 다시 파라오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만일 파라오가 이 요구를 거절하면 주님의 손으로 이집트인들의 살아있는 가축들, 말, 나귀, 낙타, 양, 그런 것들의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파라오에게 전했는데 결국은 그 파라오는 거부해버리죠. 그래서 그 이집트 땅에 가축들에게 이제 종기가 막 생기고 그리고 우박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박으로 막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제 출애굽기 10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거듭될수록 더욱더 강하게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앙 중 일부는 분명히 이집트에서 숭배하는 그 신들을 대상을 목표로 해가지고 재앙이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10장 같은 경우는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오거든요. 또 흑암의 재앙이 나와요. 완전 대낮인데 하나님이 어둡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태양신을 숭배했잖아요, 그죠? 태양빛 아래에서 그 신을 숭배했는데 주님이 그 태양을 가려버린 것이에요.
네. 하늘 전체, 그러니까 이 이집트 땅을 흑암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신을 향해서 주님이 재앙을 이렇게 보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 땅이 이제 두려움이 아직 저녁에 완전히 덮여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11장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접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파라오한테 마지막 경고를 해요. 최후의 통첩이죠.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질 그 재앙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불순종과 그 강팍함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이제 12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보면 이집트 전역에 장자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이 정말 이루어지게 돼요. 분명히 이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파라오도 손을 들게 되죠. 이때가 이제 6월절이 됐었는데, 출애굽기 13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이집트를 떠나게 되겠지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자손에 처음 태생한, 처음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것이 될 거라고 주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갖는 의미는 크죠, 그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고 남김없이 먹었었고, 또 이제 빵을 먹되 빵에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급히 이제 떠나야 된다고. 누룩을 넣게 되면 빵이 부풀려면은 하루 이상이 걸려야 돼요. 하지만 주님은 누룩 넣고 빵 부풀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빨리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급하게 먹고 이집트를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집트를 떠나는 그 장면을 보여줘요.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방향을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 진을 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변경해 주신 그 길로 갔을 때 이제 파라오 입장에서는 저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왜 이 길을 앞두고 저 길로 가지? 저기는 홍해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다시 한번 이제 강팍해진 파라오는 이제 완벽한 군장을 딱 갖추고 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말씀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너무 놀라워가지고 건너온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파라오와 파라오의 그 군대들은 다 이제 그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았죠. 그죠? 자, 이제 16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신 광야라는 것에 이제 머무르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줄이게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배고파하고 할 때까지 기다렸는지는 아마도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시험에 이제 낙지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막 모세한테 막 원망하기도 해요.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냐고. 하지만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제 만나를 내려 주셔가지고 그들을 먹여 주시죠. 물론 이제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적인 양식이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줄인 자들에게 주시는 이 양식을 또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기도 하죠. 뭐 17장 가서 보면은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준 그 사건이 있고요. 또 17장 8절에서부터 보면은 아말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17장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정말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물을 통해서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제 그러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계속 어려운 난간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특히 르비딤이라는 그것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다시 모세를 원망하거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막 목마르라 하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또 뒤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을 승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8장에서 24장까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성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백성은 이미 거룩하게 구별됐지만 또 다른 준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근처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모세의 아내하고 두 아들을 같이 이렇게 동반해가지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드로가 딱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 광경을 보니까 아니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그래서 자네가 좀 덜 힘들려면은 좀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가지고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지.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그 업무를 분담할 사람들 조직을 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이드로의 조언이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러한 일을 해냈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이드로가 좋은 조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효율적으로 재판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와서는 이제 출애굽기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장을 이제 열어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발한 지 이제 3개월 만에 시내 강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은 출애굽기의 나머지 이제 장들, 뭐 레위기, 민수기 그 활동 무대가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는 모세는 율법과 구속받은 그 백성이 지켜야 할 그러한 예배 규정들을 또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율법을 받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 눈에 이제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20장에 와서는 모세의 10계명, 이제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손으로 쓰신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상기해 줘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고 또 그분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보면 모세의 율법은 물론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그 명령이 주어졌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는 그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율법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또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예배에 관한 중요한 계시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1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율법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는 장인데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정말 율법의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재산의 권리를 규정한 율법, 뭐 도덕적인 율법, 또 하나님께 예배에 관한 그러한 규칙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백성은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장인데 그 구별된 삶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정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엄숙하게 준비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읽혀질 때 백성들은 주저없이 우리가 그 명령들을 다 행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는 이 모든 요소들은 정말 그 사항이 얼마나 이제 엄숙했는지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5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나와요. 25장에서 31절까지는 성막의 설계에 대해서, 그리고 32장에서 34장까지는 성막이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성막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의 건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쭉 봤는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와 세상에 속박되어 있어요. 스스로는 그 속박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고, 또 그분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 물을 마셨던 것처럼 주님은 늘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영적인 물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배가 고파서 막 부추가 생각나고 이집트에서 먹었던 양파가 생각나고 마늘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런 육적인 식욕을 막 나타냈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어떤 육신의 필요보다는 영적인 필요를 더 채워지기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이제 아말렉과의 투쟁이 있었던 것처럼 그 아말렉을 이겼을 때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이겼잖아요. 그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손을 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의 그 팔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의 육신과의 투쟁이 있을 때는 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기억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예. 근데 그 모습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었거든요. 네. 이집트는 자기 노예의 땅이었고 노예로 있었던 땅이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오히려 세상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 안식을 누리는 영적인 안식의 삶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형을 보여줍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 광야에서 실패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죠?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할 때야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바로 안식을 누리지는 않았거든요. 그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을 다 밀어내고 전쟁을 치른 후에 안식을 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에서는 우리의 육신과 많이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고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른 후에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신앙생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구절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매칭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그 교훈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